할렐루야. 오늘 내일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일교회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은혜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으로 물들이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웃음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서 소망의 노래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부르신 후에 이경호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백성
성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팬데믹의 고통들이 있고, 우리 주위에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46년 전에 이곳에 저희를 불러셔서 내일교회라 이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우리를 뛰어넘는 열방을 품는 교회로 성장케 하시고, 이곳에 구원의 방주로 삼으셔서 무수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니 하나님이 교회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시간에 마음을 굽혀 예배합니다.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나아가기를 열망합니다. 공동체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바다처럼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그 지혜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귀에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나아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령한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 가운데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몸과 마음을 추스려 십자가의 자리로,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로, 부흥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소나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강건하여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복음의 위대한 헌신을 해 나아가는 우리 내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46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다 부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1세대의 선배님들도, 우리 여러 교육자님들도, 수많은 우리 내일의 권속들도, 특히 우리 사랑부 성도들도, 라파 성도들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며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사랑을 주 앞에 귀하게 하나님 연락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를 충만케 하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예배, 하나님이 저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가대 대원들을 축복하시고 그 기쁨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올려주셨습니다. 이경은 임지원 성도님, 이손년 성도님, 주소연 성도님 주의 이름 안에서 환영합니다. 마치시고 담당 교육자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6주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4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떡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드림트리 합창단 성김이 모집입니다. 모집 분야와 연습시간과 모집 문의를 주보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무원 사회가 6월 5일 주일부터 사회로 진행이 됩니다. 2, 3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6월 5일부터는 낮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시간 주일 본관 2층은 그 외의 시간에서는 우리 소모임과 그리고 소그룹과 예칭과 개발 과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많이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장립집사와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공동회의 일정 후보자 프로필은 6월 5일 주일 주보에 기재가 되고 공동회의는 6월 12일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후에 의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은 세례 입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정 기준은 주보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령님들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오면 예친 소식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뿌리 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설립 46주년 이제 저희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뭐 어떤 본문을 좀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골로새서를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고 이제 골로새서가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이렇게 여러 이렇게 책들 주석들을 막 참조하면서 저도 막 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짜면서 제가 참 이 성경의 이제 바울 서신 가운데 제가 사실 이 골로새서가 제일 저한테는 그 좀 어렵고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그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골로새서를 처음 한번 봤다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 지난주와 오늘 살피는 본문 보면서 야, 이게 무슨 본문인가, 이 무슨 뜻인가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골로새서는 골로 새 나가는 성경이다. 제가 그때 이제 이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감히 이제 시도할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한번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뭐 가르친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배우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골로새서는 먼저 문맥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1장 1절부터 14절 까지가 이제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 1장 1절부터 14절. 그래서 1절, 2절은 인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3절부터 6절까지는 감사입니다. 감사.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이제 복음이 열매 맺어서 자라고 있는 것.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이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던 에바브라,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지도했던 이제 영적 지도자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내용이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 기도의 그 가장 핵심 내용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 기대하는 결과는 뭔가 하면 이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또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또 모든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을 4개의 분사를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더 자라가고 또 사람 때문에 또 힘든 상황도 만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는 감사,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4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이게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이제 15절부터 이제 2장 7절까지는 본론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이고 어쩌면 이제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13절, 14절에 소개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바울은 창가입니다. 창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선언하는 내용. 그래서 지난주 다룬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지금 나누어지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설명할 때 누구와 관계를, 만물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15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누었죠. 그리스도는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제 프로토토코스라고 해서 가장 이제 보면 중요한 단어, 이제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런데 이 뜻은 시간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제 가장 탁월하신 분, 절대적으로 탁월하시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런데 이제 15절에 16절은 그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왜 그분이 만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세와 탁월함을 가지시느냐? 왜냐하면 16절에 결국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창조를 설명을 할 때 세 개의 전치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in him, 그분 안에서 만물은 창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y him 또는 이제 through him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은 창조되어졌습니다. by him. 그리고 이제 for him, 그분을 위해서 만물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은 그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무엇을 하시느냐?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속이 되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속과 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탁월성과 그리고 권위를 가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적인 탁월성을 갖고 계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초점이 조금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런데 15절부터 17절이 창조인데 이 창조는 옛 창조죠. 옛 창조. 옛 창조와 관련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18절부터 20절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새 창조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 새 창조의 중심은 교회인데 교회와 관련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설립 46주년을 맞이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네 가지를 교훈합니다. 저는 이 교훈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에 이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절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은 머리십니다. 누구의 머리시냐? 몸의 머리인데 몸은 바로 교회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교회는 한 지역 교회가 아니고 조금 딱딱한 표현이지만 보편적 교회, 조금 더 웅장하게 말씀드리면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인 교회죠. 모든 성도들이 포함된
그분은 이제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새벽에 한번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오늘 설교할 말씀 때문에 한번 쭉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순서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In Him, by Him, for Him. 정말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이죠. 그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여러분 조금 감동이 오시지 않나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 항상 확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타고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교회가, 그분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머리가 하는 역할, 고대인들에게 이 머리는 몸에 대해서 몸을 지배하는 부위입니다. 머리가 몸을 지배하죠. 이거는 뭐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몸을 지배합니다. 근데 또 고대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머리가 몸에게 생명을 공급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가 몸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또 하나는 양분을 공급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은 결국 머리가 몸에게 공급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3년에 제가 한 신학자 S.E. 파울이라는 이제 신학자의 글을 하나 인용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는 그 앞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의 통일성과 응집성의 중심이시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과 응집성의 중심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존재와 지속이죠. 교회의 존속과 방향의 원천이시다. 이렇게 이제 파울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교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교회의 통일성과 응집성의 중심이고, 그리고 교회의 존속과 방향, 그 방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설립, 우리 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인해야 될 것,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내륙의 머리는 누구시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제 이름을 대면 저는 박살 나는 거죠. 천국 가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제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저는 이제 참 이게 중요한 게, 우리 골로새서 이제 2장 19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죠. 여기 보면 앞으로 이 구절을 자주 볼 텐데,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나중에 책망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 나중에 책망할 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뭘 붙들었느냐? 그들은 지식을 붙들고 영적인 체험을 붙들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 열심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쳐버렸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체험을 붙잡으려고 하고, 지식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데올로기를 붙잡으려고 하고, 자기 열심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치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교훈을 합니다. 교회,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몸인 교회,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후반부 보시죠. 18절 후반부 두 번째, 그는 죽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나시니 바로 15절에 등장을 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앞에 그가 근본이시요, 이 근본이라는 말은 아르케라고 해서 시작입니다. 시작. 그분이 시작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죠. 그가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정말 이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제 먼저 나신 이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토토코스, 그리고 뜻은 뭔가 하면 먼저 태어난 자, 장자라는 뜻입니다. 장자. 그런데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뭔가 하면 바로 절대적인 권세와 탁월성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바로 절대적인 권세와 탁월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이거 뭘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뭐 하셨다는 겁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거는 분명히 부활을 설명을 하는 건데,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먼저 나신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여러분, 교회, 우리는 이제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죠?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바로 예수님 믿어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데, 우리 성도들이 소유한 새 생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인 우리 성도들 모두가 소유하고 경험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교회의 머리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바로 교회, 그들을 향해서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 표현, 이는 목적입니다. 천하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여기 어뜸은 뭔가 하면 최고입니다. 최고. 바로 예수님이 친히 그 천하 만물의 최고가 되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만물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피조 세계가 포함이 되지만 또 이 만물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교회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되셨느냐? 이제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와 그리고 교회의 바로 최고가 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부활은 신약에만 나오는 가르침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활은 구약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사야 26장 19절 한번 보시죠. 26장 19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거다.
그리고 티끌에 누운 자, 이 참 슬픈 표현이죠. 죽은 자를 티끌에 누운 자, 무덤 안에 있거나 무덤 밖에 있거나 티끌에 누워있는 자들, 너희는 깨어서 노래해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인데 참 놀라운 표현이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이건 참 유명한 구절인데, 지금 한번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있는데 그때 환란이 있다. 개국 이후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앞으로도 환란이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것, 전무후무한 환란이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다. 나중에 헬라 제국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주어질 거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안 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죠. 여러분,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전무후무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거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또 나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일이 생기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사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두 구절을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계시록 광대하게 펼쳐 쓴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 과거나 지금이나 참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책에 기록된 자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 13장도 한번 보시죠. 많이 보신 구절일 수 있는데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할 거다. 여기 스올은 뭔가 하면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덤의 권세에서 건져낼 거다. 그 다음 표현,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좀 비슷한 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망아 너를 정복해버릴,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을 멸망시킬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표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재앙 그리고 스워라 너를 멸망시킬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 표현,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망시키겠다는 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은 여러분 어떤 신호탄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시대를 열었다라는 신호탄이 뭔고 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말세 그러죠.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의 부활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무엇이냐? 말세입니다. 말세.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신호탄이 뭔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시대가 왔고, 그 구원 시대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하면 우리 자막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갖는 의미는 이제 15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20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정말 이거는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거는 무엇이죠? 첫 열매가 왜 귀중합니까? 그 열매가 맺혀지면 아무 지금 열매가 없지만 이 가지에도 이 남은 어떤 열매들이 다 맺혀지게 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무엇이냐? 첫 열매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52절 한번 보시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거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나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58절을 보시면 이제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길에 힘쓰라.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구절 더 소개하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보십시오. 8절 사방으로 우겨상음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9절에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그리고 10절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몸에 짊어지면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속한 그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9절을 보시면 이제 19절 말씀에 19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되었나? 새 창조에서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진 분이 되셨나? 이제 19절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여기 주동사는 20절입니다. 20절을 먼저 비추어 주시면 아버지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기뻐하셨느냐? 두 가지를 기뻐하셔서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무엇을 기뻐하셨느냐?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여러분,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충만은 우리 이어지는 골로새서 2장 이제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같은 내용인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본성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우리 자막에 1장 14절 요한복음 한번 비춰주시죠.
한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좀 이렇게 약간 장황했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셨느냐?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교를 가진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불교 쪽의 고성들이 돌을 닦잖아요. 결국 그분들도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율법의 규율들을 지키는 사람들도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국 충만해지는 거죠. 충만해지는 것. 충만한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물이 콸콸 넘쳐져. 물이 넘치는 것은 무엇이냐? 조금의 빈틈도 없이 가득 채워진 상태가 충만입니다. 충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충만을 누구한테 두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우리 20절을 보시면 20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두 번째 무엇을 기뻐하셨느냐? 20절 중간에 나옵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20절 앞부분에 이제 그 화목의 방법이 나왔죠. 그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어떤 20절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이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전제.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3장 17절 18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렇게 됐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만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만물을 착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만물을 착취하고, 그리고 이제 만물은 어떻게 하느냐? 복수합니다. 복수. 이제 인간을 망가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틀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했다, 화목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했다,
화목하게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아마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아서 이 말씀은 집에 가셔서 제가 이제 구약에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해 놓은 우리 여러 개의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의 핵심은, 저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좀 속된 표현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가 과연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좀 이렇게, 제가 이 질문을 과거에 한 여자분이, 이제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이셔서 이게 술만 드시면 집에 오셔서 부인을 재우질 않았어요. 그 고문에 가까운 고통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 그래서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자분이, 목사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달라지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자가 안 달라지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믿음으로 제가 이제 답을 했어요. 팔자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죽을 팔자가 살 팔자로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사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이 만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를 둘러싼 이 삶의 모든 여건들은 많은 경우에 어쩌면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런 일들을 참 저는 많이 경험을 해요. 저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에, 야, 예수님 믿으면 정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는 있는데 이 만물과, 우리를 둘러싼 이 만물과 과연 평화를 누릴 수 있나? 참 저는 이것이 저한테 오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했다. 이것은 뭔가 이런 뜻이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됐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느냐,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되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를 향해서 적대적이었던 만물이 제가 예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바로 적대적이었던 이 세상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우군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만물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이때까지 나를 좌절시켰던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든든히 지원해주는 우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 우리 호세아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죠. 우리 호세아 2장에 나오는 말씀, 이제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범죄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은 땅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보시죠.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응답하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을 하고, 그리고 그 하늘은 땅에 응답을 하고, 땅은 우리 삶의 터전에 응답되어져서, 과거에는 가시와 은근키를 내었던 세상이 이제는 곡식과 포도주와 풍성한 기름으로 우리들의 삶을 후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유를 23절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그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너는 내 백성이다. 그들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놀라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해 적대적이었던 만물이 바로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를 든든히 돕는 우군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이 사실, 그래서 만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해 주시면 돼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여러분,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굳게 붙잡아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충만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귀한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충만하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내 것으로 담아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평화시죠.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자신의 삶을 내 욕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모이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저는 요즘 이제 여러 군데 교회를 좀 다니면서 정말 한국 교회는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준 가장 큰 유익, 덜 싸우시죠. 요즘은. 왜? 얼굴을 못 봤으니까.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는 싸우고 있어요. 참,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이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거 깨뜨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화목한 교회, 정말 화목한 교회가 되셔야 되죠.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게 이 평화, 여러분,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잘 보시죠. 그럼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마귀적인 세력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평화가 주어지려면 바로 마귀적인 세력들이죠. 이 대적, 이거를 깨트리는 마귀적인 세력은 어떻게 하시느냐? 평정하십니다. 화평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평정이 포함됩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일 놀란 겁니다. 화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무엇이죠? 바로 마귀에게 속했던 모든 존재들을 그리스도께서 평정하시잖아요. 평정.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터가 화목한 우리 일터가 되고, 이것을 막아서는 존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평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여서,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이제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사실 이 찬송가 안에 오늘 그 모든 설교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산천도 초목도 그리고 원수도 다 바뀌어지게 되는, 친구로 바뀌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감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2절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우리 박수면서 하겠습니다. 3절 4절.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우리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6년 동안 우리 내일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눈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1세대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이제는 노년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딥혀 주시고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
회복되게 하는 귀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설립 4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